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수요일 날 우리 트리니티 무디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거는 와 이렇지? 네? 칠판으로 이렇게 소리가 이렇게 나는 거는 마이크가 있어 그런가? 아, 스피커 가까이 가서 그런가? 아, 그럼 어쩌지? 괜찮네. 소리가 죽었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을 중심으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볼 텐데, 먼저 저희가 지금 요한복음을 보고 있을 때 요한복음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요한복음의 첫 번째 되는 1장이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데, 요한 1서에도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숨기는 사람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교제가 시작이 되었고, 말씀을 듣고 보고 만진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보고 듣고 만진 바가 되었다. 그 말씀이 예수님을 이야기하시는 건데,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아는 대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좋습니다. 이제 3장 그리고 5장 그리고 6장 그리고 7 오케이 7 8 9 10 그리고
11장, 그리고 11장, 19장, 그리고 21장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이 요한 복음을 볼 때, 큰 그림으로 볼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이다, 이렇게 표현해서 그 3장을, 이 3장이 첫 번째 얍 3장이 첫 번째 유월절, 3장이 첫 번째 유월절, 그리고 5장이 두 번째 유월절, 그리고 6장이 세 번째 유월절, 그리고 이 19장이 마지막 유월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로 따진다 그러면, 유월절로 따지면은 첫 번째 유월절, 두 번째 유월절, 세 번째 유월절, 마지막 네 번째 유월절, 그렇기 때문에 1년, 2년, 3년, 그리고 여기가 4개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받으시고 한, 이게 여기서부터 4개월, 1년, 2년, 3년, 그래서 3년 4개월이다, 그렇게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첫 번째 유월절에가 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요한의 물론 지금 현재 많은 그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기록할 때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표현은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죄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 유월절이기 때문에 유월절이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예수라는 뜻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모세가 기록한 유월절하고 예수님이 유월절의 어린 양하고가 딱 매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유월절이, 첫 번째 유월절은 3장, 두 번째 유월절은 5장, 세 번째 유월절은 6장, 마지막 유월절이 19장. 이 마지막 유월절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죠. 유월절 어린 양으로. 그러면 여러분이 보실 때 요한복음의 구성은 3장, 5장, 6장이니까 거의 앞부분에 1년, 2년이 기록이 다 되어 있고, 그리고 마지막 해가 7장부터 이렇게 쭉 19장까지가 세 번째 유월절까지 마지막 1년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는 십자가의 마지막 유월절 양으로 돌아가시고, 그리고는 20장 부활하시고 21장 여러분이 아는 대로 베드로와 만나는 이야기까지 해서 요한복음이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첫 번째 유월절,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은 몇 장? 잘했어요. 그래서 한국원에 가가지고 따끈따끈한 거로 준비했습니다. 네, 따끈따끈한 거로. 이거는 이정혜 그 지점장님이 바꿔놓은 겁니다. 아니 모르고 보니까 색상에 이 수북히 10장이 쌓이겠는 거, 이게. 몰랐지. 근데 이제 안에 1000만원씩 들었습니다. 예. 벌써 눈이 차랑차랑한데. 첫 번째 유월절은 몇 장이라 그랬죠? 잘했습니다. 3장.
3장이라고 크게 말한 우리 학생한테 되겠습니다. 3장. 3장. 아, 그래도 흘러가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유월절은 3장. 두 번째 유월절은 5장. 이 초반에 다 나오고 붙네. 5장. 뭐 5장. 자. 아, 우리 교회는 막 흘러가네. 그 안에 1,000만 원 들었습니다. 3장, 5장입니다. 세 번째 유월절은 6장입니다. 오늘 이제 6장을 보는 겁니다. 6장이라는 것은 벌써 세 번째 유월절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한 지가 처음에 세례 받으시고 첫 번째 유월절까지가 4개월이랬죠. 요때가 가나 혼인잔치가 들어있는 때입니다. 세례 받으시고. 그리고 첫 번째 유월절입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월절, 세 번째 유월절까지 하면은 2년 4개월이 지난 상태예요. 그 다음에 이제 6장 지나고 마지막 유월절은 몇 장? 19장. 잘했어요. 19장. 아주 훌륭한 학생들입니다. 19장입니다. 뭐, 흰색으로 할까요? 아, 흰색으로 할게요. 자, 그러면 요 사이에 7장하고 10장을 유의해야 합니다. 7장은 뭘 기억해야 되냐면은 7장이 초막절이에요. 그리고 10장이 수전절이에요. 그러면 초막절은 10월 달이에요. 그런데 수전절은 12월 달이에요. 자, 그러면 6월절이 언제냐 그러면 1월 달이에요. 1월 달. 자, 그러면 10장에서 19장까지가 몇 개월이 지났죠? 뭐? 7장부터 마지막 6월절까지가 몇 개월이죠? 뭐라고요? 2개월? 초막절이 10월인가? 7월인가? 7월이네. 자, 그러면 초막절은 7월. 아이고. 여기 있네. 7월입니다. 7월. 펜 안 눌러가지고. 7월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그 7월 초막 77 잘 외우셨네. 7월 7장이니까 7월에서 1월이니까 거의 한 6개월 되겠다, 그죠? 한 6개월, 그죠? 맞았어요. 없다. 아, 허리 흘러갔지. 예.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묵상을 할 때 1장에 말씀이 예수님이 말씀이 나오시면 그리고는 3, 5, 6, 19 그리고 6하고 19 1년 사이에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1년씩이니까요. 1년 요래 되니까 1년 사이에 7장 7월부터 여기가 6개월 정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7장에서부터 6개월간은 베레아라는 요단강 동편 쪽에 계시면서 이렇게 하시고 그 당시에는 70인 제자들이 나가서 활동을 하는 데입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유월절에는 누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신 게 기억을 해야 하냐면 맞습니다. 니고데모입니다. 아주 훌륭한 학생이에요. 아주 훌륭한 학생입니다.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를 예수님이 만난 이유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를 만난 이유는 어떤 메시지가 들어가 있죠?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을 다른 말로 한다면, 세 글자로 거듭남을 다른 말로 한다면, 거듭남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죄사함입니다. 마틴 루터는 죄사함을 가르쳐서 사도 바울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라는 것을 편지마다 앞에다 다 붙여놨어요. 그 은혜라는 단어를 마틴 루터는 죄사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남입니다. 이 거듭남, 죄사함, 이 은혜가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사함입니다. 죄사함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죄를 사해 줬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죄의 정의가 뭘까요? 죄의 정의,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알았냐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요, 이게 구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저희가 아빠, 엄마로서, 오늘도 제가 한 번씩 상담해 주는 그분이 아이가 좀 안 좋아가지고 제가 이제 한 번씩 상담을 해줬는데, 네. 지금은 논문을 쓰실 시간입니다. 네. 뭐 이런 일이 다 있노. 그래. 아니 그게 저기 그 민다나 와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이렇게 뜩 하고 이제 있으니까, 자기는 박사 가운이잖아요. 세 개가 있고 나는 목사 가운이잖아요. 목사 가운인데 내 설교하러 올라가려 딱 하니까 그 서선교사가 박 목사님 박사 빨리 끝냅시다 그러는 거 있죠. 내가 아이고 박사 지금 공부한 지가 15년이 지났는데 아이고 이러니까 빨리 끝내자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또 전화를 해가지고 자기 아는 그 필리핀에 신학교가 하나 있는데 거기다가 전화했는가 봐, 학장한테. 그러니까 박 목사가 있는데 이 사람 참 이런 사람이다, 박사 좀 해라 이래가지고 7월부터인가 박사를 이래 써가지고 제출을 하래.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무디하고 연결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모님이 여기다가 저장을 해가지고 논문 쓸 시간입니다. 그래 저장을 해놨어. 그러니까 죄사함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만나셔가지고 첫 번째 유월절입니다. 첫 번째 유월절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유독 유월절에 관심이 많으신 것은, 물론 습관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에 다 예루살렘 모여서 그런 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가신 이유는 유월절 어린 양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자기가 십자가에서 잡힐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죽을 때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자기 백성에게 뭘 주기 위해서요? 죄사함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죄사함을 주기 위해서라는 말은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회복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우리 주신 은혜 아닙니까?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죽은 사람입니까? 죽을 사람입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 믿어지기 전에 죽을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입니다. 난 아직 안 죽었는데, 죽은 사람인데 잠시 살다가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죽은 사람이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다시, 우리는 죽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제가 구원을
받고 싶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죽었는데. 몸은 마음과 영과 혼과 마음과 몸은 살아있지. 그렇지만 영이 죽었기 때문에 자기가 죄 사함을 받아야 될 이유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서 와야 되지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죽은 자가 구원이 된다고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자에게 누가 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와서 죽은 자를 살리는 거죠. 이래 돼야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도 죽은 것이지만 남은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기가 구원에 얼마 정도는 자기가 한다 이래 생각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는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이 죽은 자를 이렇게 구원해 주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그게 죄 사함입니다. 그걸 왜 거듭남이라고 했는가 하냐면, 거듭남이라고 한 이유는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는데 그 사람을 지을 때 영 그리고 혼, 몸 이렇게 하나님이 지었습니다. 영혼 몸을 지었는데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하면 어떻게 됐냐면, 그렇죠. 잘했어요. 누가 학생이 그랬어요? 영이 죽었다는 누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 알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영이 죽습니다. 그런데 왜 영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은 하나님을 아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영이 있는데 영은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우리의 혼과 몸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영이 책임을 지고 죽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죽은 겁니다. 첫 번째 죽은 겁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뭐로 살아가냐면 혼과 몸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육체가 됨이라 사람의 아들이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죄 사해 주셨습니다. 죄 사해 주시면은 영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이 학생이 그러니까 여기가 첫 번째 살아난 거예요. 첫째 살아났고 죽었고 그리고는 두 번째 살아났기 때문에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은 거예요. 그래서 앞에를 generate라고 해요. form이라 form. 처음에는 formed. 하나님이 처음에는 form하고 generate 했고 이 두 번째 거듭남은 regenerate. reform이에요. reform. 그래서 신학교도 보면 reform 신학교라고 하는 이유가 그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reform, regeneration. 처음에는 generation, 두 번째는 regeneration. 처음에는 form이라고 뒤에는 reform이라고 하는 거예요. reform.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6월절에 3장은 니고데모를 만났고 5장 두 번째 6월절에는 예수님이 무슨 사건이 있었죠? 베데스다 사건이 있었습니다. 베데스다 사건이 일어나고 오늘 6장에는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병이어. 자, 그 다음에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에는 오병이어는 이제 오늘 다루려니까 좀 빼놓고 초막절, 이 초막절에는 주로 빛과 물을 이야기한답니다. 빛과 물에 대해 생수, 빛과 생수에 대해서 있어서 이 7, 8, 9, 그 7, 8, 9는 빛에 대해서 또 생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8장에는 간음하다가 걸린 여인, 9장에는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 이래서 빛하고 생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10장에 10장까지도 초막절로 돼서 선한 목자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19장에 마지막 유월절,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로 잡히셔가지고 성찬하시고, 그리고 발 씻으시고 성찬하시고, 그리고 이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자, 한 번만 더 하고 이제 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까지 있는데 21장 중에 1장은 제일 먼저, 1장은 주제어로 말한다면 뭐라 말할 수 있다고요? 말씀이다. 예수님이 말씀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할 때 요한복음은 말씀을 숨기는 이야기들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3장에는 뭐라고요? 첫 번째 유월절이고 니고데모고, 그 다음에는 거듭남의 죄사함인 거죠.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5장은 베데스다 연못이 이야기했고, 6장에 오병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오병이어하고 그 마태나 다른 성경은 원래 이 6장의 오병이어와 함께 이 12제자를 세워가지고 이 보훈하는 그 산상수훈의 이야기를 보통 기록하고 있는데, 이 요한은 그건 기록이 잘 안 돼 있어요. 이제 대신에 오병이어에 있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자, 좋습니다. 아주 잘하셨어요. 그 초막절은 7월달, 7장, 10장 수전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전에 그 예수님과 말라기 사이에 한 400년 동안에 그 당시에 이제 중간기라고 하는 그런 기간이 있었는데,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가 있고 세례요한에 오기까지가 한 400년이 있었습니다. 그 400년 동안에 한 마카비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스라엘을 회복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전쟁을 해서 잠시 회복을 했다가 멸망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걸 기념해서 수전, 그러니까 성전을 회복했다 하는 수전으로 그렇게 한 날도 있답니다. 이건 예수님도 이런 걸 섬겼기 때문에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그 봉투를 한 5개를 준비해야 되겠네. 지금 몇 개 또 나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난 이 대답을 잘할 줄 모르고, 이 대답을 이렇게 잘할 줄 몰랐어요. 예. 잘했어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성경 한번 펼쳐보세요. 요한복음 6장인데 6장에 보면은 6장의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의 1절부터 한 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랬죠. 그러니까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라고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세 번째 유월절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후에 디베랴는 지금 저희가 지금 여기가 이게 갈릴리 바다죠. 이게 갈릴리잖아요. 갈릴리. 그래서 갈릴리 바다라고 합니다. 이거 왜 두꺼워졌지? 이게 갈릴리 바다입니다. 갈릴리 바다입니다.
왜냐하면 갈릴리이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라 하고, 이제 습관상 물이 많은 것을 바다라고 한답니다. 우리는 갈릴리 호수라 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여기 쪽에가 디베랴라 해서 디베랴 황제 이름을 따가지고 디베랴라는 도시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디베랴라 하기도 하고, 또 하여간 이 동네 사는 사람은 디베랴 바다, 뭐 저분 게네사렛 사는 사람인가 보네. 게네사렛 사는 사람은 게네사렛 호수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대요. 근데 그게 이제 여기 갈릴리 바다예요. 그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오병이의 기적은 여기에 베세다라고 하는 지방이 있습니다. 이 베세다라는 지방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배를 타고 이렇게 가브나움이라는 곳으로 건너갑니다. 이제 그 가로지르는데 제가 한번 그 거리를 물어보니까 가브나움하고 이 베세다하고가요. 가브나움하고 베세다가 9.6km래요. 9.6km. 그러니까 지금 여기 베세다라는 지방에서 가브나움으로 가는 여기가 9.6km 정도 되는데, 여기에 기록할 때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가브나움으로 가는 중에 16절을 한번 볼게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브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여리니까요. 10리면은 한 4km? 4km. 10리면 4km. 10여리면, 그치? 10열이 4.5km 정도. 그러면 이 베세다에서 가브나움까지가 9.6km 정도 되니까 한 절반 정도 온 거죠. 그때 예수님이 바다 위에 딱 서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블랙버드가 좋습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 그 건너가셨어요. 이제 건너가서 예수님을 이제 또 이제 건너오신 그 가브나움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5절부터 시작.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에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 인치신 자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제 그 문맥을 보면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랬어요. 한 번 더 해볼게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들리십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에 초점이 가 있습니까? 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에 관심이 있죠. 썩을 양식이 그죠? 근데 이분들은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요한복음 9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9장에도 보면은 이 사람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어요. 그 소경된 사람이 있길래 제자들이 묻기를 이 사람은 누구의 죄로 인해서 이 일이 벌어졌습니까? 라고 물어봤고, 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해라 이랬으면, 그러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무엇입니까? 이래 물어볼 것 같은데 그래 안 하고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영생을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감이 가십니까? 손만 바라봤다. 오케이. 그렇지. 바로 그거예요. 들려졌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드릴까 하는 사람으로 두 개로 나눌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하다는 사람이 있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해드릴까. 바로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찌할까요?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해주신다고. 말을 바꾸면은, 제가 만약에 김봉우 이사님과 같이 김봉우 이사님이 일하시는데 소장님 한 옆에 제가 갔습니다. 제가 가서 뭘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내가 소장님한테, 봉구 소장님, 제가 어떻게 해야 봉구 소장님 하는 일을 도와드리겠습니까? 이게 맞는 겁니까? 아니면 옆에 서 있는 게 맞는 겁니까? 그지. 이게 딜레마야.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어느 선생님을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선생님 앞에서는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자기하고 선생님하고 8대2라고 생각하면 자기는 2는 해내야 되는, 생각이 2가 있는 거야. 내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도움이 될까요? 하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가져야 할, 회복되어야 할 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부다라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헷갈릴 수가 있네. 물어봐야 되지. 그렇지. 그렇지. 근데 그거는 이제 맞았어. 근데 요거는 이게 일단은 그러니까 그 봉구 소장님을 일단 신뢰하고, 그 다음에 하기 시작하면 하는 거 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건 이렇게 이제 내가 말하려고 한 건데, 이제 그럴 수도 있지. 무슨 알아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분이 뭐라고 질문했냐면, 그러니까 지금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바로 나다 라고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데,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에다 초점을 안 두고 뭘 해야 되겠냐 이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냐. 가진 게 많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 저도 신앙생활을 쭉 해보잖아요. 해보면은
어떤 사람한테 관심이 있냐면은 기다리는 사람한테 관심이 있어요. 기다리는 사람한테. 근데 기다리는 사람이란 말은 자기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도 기다리고 있어. 기다리고 있는 사람. 내가 이제 이번에 서성교사도 보니까 내가 이제 요래 있으면 요래 서 있잖아요. 졸업시간 요래 서 있으면은 내보고 이리 오래. 요래 같이 여기 서 있더만은 앉아래. 오늘 앉았지. 이때만은 말씀하러 가래. 간 거지. 근데 내가 그래 안 하고 내가 먼저 앉았다 그러면은 이리 오라고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제 그게 한 번 거래하고 두 번 거래하고 신뢰가 쌓이고 이게 이제 노하우가 서로가 공유가 되고 이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런 거 안 하고 제가 알아서 앉을 때 앉고 갈 때 가고 그러지만 항상 중심은 딱 서성교사 중심으로 있는. 그러면 서성교사가 일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자기가 뭐 안한다고 생각해가지고 원래 그 루틴이 있는데 자기 나름대로 그 계획이 있는데 그 길을 내가 막 하면은 이 양반 지 마음대로 하려고 하네. 내가 이 35년 동안 만들어 놓은 거를 자기가 가져가려고 하네. 이런 생각할 수도 있는 거지 이게. 근데 지금도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제가 그랬거든요. 아, 이 양반이 나를 좀 재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왜냐, 내 느낌이 그냥 들어. 근데 이번에 이제 뭐 밥을 먹으면서 싹 이야기 하더라.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하도 엉터리를 많이 해가지고 그냥 너무 싫대. 믿음이 잘 안 생긴대. 사기를 많이 쳐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 박 목사도 얼굴은 사근사근하게 웃는 것 같이 보이는데 저게 무슨 할지도 모른다는 거지 이게. 근데 이제 요번에 보니까 많이 회복이 된 것 같아. 예. 그래 생각하니까 또 괘씸하대 또.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28절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물었는데 예수님은 다른 말 안 하시고 탁 대답을 하십니다. 2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저희가 이 연습이 잘 돼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말을 하니까 30절에 이분들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니까 아, 예, 그러면 당신을 제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뭐랬냐면은 그렇지. 당신이 그러면 행하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그럼 우리가 믿어볼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지. 바로 모세처럼 생각하는 거죠. 모세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부라는 생각이 안 들고 예수님이 한 뭔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바로 말하기를 모세는 어떻게 하셨냐면요. 모세는 우리로 하여금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만나를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은 3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줬다는 거예요. 한번 질문해 볼게요. 그래, 영생아들이 있는 양식을 위해 이래라. 그러면 영생아들이 있는 양식을 제게 주세요. 영생아들이 있는 양식이 무엇입니까? 이러면 내가 바로 영생아들이 있는 양식이다. 이러면 끝이 날 텐데 영생아들이 있는 양식을 제게 주세요.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그러니까 썩을 일을 안 하고 영생아들이 있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아들이 있는 일을 하겠다는 건지. 그러니까 나를 믿는 거다 그러니까 아, 믿는 거요? 그러면 모세는 하늘에서 만나를 줘서 우리를 믿게 했다면은 당신은 뭘 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겠냐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에게 뭘 위해서 믿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기를 모세가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한 일은 뭔데요?
의뢰를 했죠. 뭐라고? 통로 역할을 했죠. 그러면 모세가 통로 역할을 한 태도, 모세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통로 역할을 했습니까? 모세가 하늘로부터 만나를 끌어당길 수 있는 일을 한 것은 모세가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게 했습니까? 믿은 거죠. 누구를 믿은 거죠? 하나님을 믿은 거죠. 모세가 한 일이 뭐냐면 믿었다는 거예요. 처럼 너희도 믿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나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믿을 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모세는 믿은 것이라는 거지. 근데 너희는 모세가 줬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모세는 믿었다는 겁니다. 나도 믿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믿은 겁니다. 믿은 거. 믿은 겁니다. 이 학생이 참 대답을 잘했네. 이게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1장의 30절에 뭐라고 했냐면은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지혜요, 구원이요, 구속이요, 죄사함이요,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속과 그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이 예수님이 주시는 이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는 것이 돼야 되는데, 이게 뭘 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뭘 해서 뭘 하는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예수님이 내 안에서 뭘 하는 것을 경험을 못하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뭘 하려고 하니까 이게 비슷한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되는 거야. 결국 그렇게 되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그럼 내가 만약에 봉구소장님 계시는데 갔어요. 내가 봉구소장님을 100% 신뢰하면은 제가 갔어요. 서 있었는데 봉구소장님 아무 말도 안 해. 아무 일도 안 시키는 거야. 아이고 목사님 좀 앉아 계세요. 앉아 있었어요. 오후 5시가 됐네. 퇴근하는데 봉구소장이 내보고 10만 원을 주는 거야. 수고 많았다고. 아무것도 안 했다고. 그 소장님 주시면은 이제 그거는 봉구소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내 임재가 저기 앉아 있는 자체가 일이라는 거라고 보셨는데, 나는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돈을 안 받거나 너한테 왜 그런 거 주냐고, 그러고 또 왜 나한테 일을 안 시키냐고, 나를 무시하냐고, 이런 식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지. 근데 내가 100% 믿으면 앉아라 했으면 앉아 있고 하라면 하고 이러는 거지. 근데 내가 하는데 뭘 잘 안 하면 소장님이 목사님 요번에는 보니까 목사님 이 정도 하시고 내일은 우리 정집사님 경보가 좀 있어야 되겠다고.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경보 가니까 느낌이 벌써 오는 거야. 경보는 목사님 저 가서 아무것도 안 했구나. 그래가지고 이라면 못이 뭐예요? 이런 거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몇 %가 되어 있는가가 중요한 거지,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사람이 되는 거지. 그래 안 하면 나로 인하여 하나님을 인하여 8이라면 이 정도가 안 맞으면 하나님하고 맞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예수님도 오늘 이 끝절에 6장의 끝장에 보면은 이렇게 보실까요?
36절 한번 볼까요? 36절. 36절에서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삶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항상 어디에서 머물러 있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게 요한이 항상 강조하는 게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안에. 그래서 저희의 삶이 가장 건강하고 수준 높은 거는요, 믿는 겁니다. 이 실력을 저희가 길러가요. 근데 믿음은요, 희한하게 믿으면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저도 짧은 인생이지만 믿으면 들립니다. 이 들리는 이것이 들리는 이 주파수를 믿는 그 대상하고 주파수가 점점 가까워지는 걸 가리켜서 청종이라 합니다. 듣는 귀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뢰를 하는 것만큼 듣는 귀가 있습니다. 듣는 귀. 그래서 이게 주파수가 거의 비슷한 거 있지.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그 사람하고는 듣는 귀가 있어. 이게 들린다니까요. 믿으면 들린다니까요. 안 믿으면 그 소리가 안 들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주일날 오후에 가서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까지 해가지고 이 통큰 성경 주혜영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전국에 강사들이 모이는 이제 좌우 안에 갔어요. 내가 갈 길이 아닌데 오라고 해서 갔더니 그냥 다 같이 있었네. 주혜영 목사님이 너무 좋아하고 함께 하자.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에 강사가 되고 싶은 분이 7분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러면서 그 강사가 원래 한국에 21분, 또 외국에 12분이 있는데 33분이 있는데 그 오신 분이 강사가 10몇 분밖에 안 왔어.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지금 한 5-6명은 확실하게 이게 강사가 될 준비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강사님이 많이 나오면 좋겠다. 강사님이 나와가지고 강사가 되면은 하는 일은요, 이제 큰 이런 그 행사가 있을 때 부르면 강사 그 길로 가는 겁니다. 4명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 들어갈 때도 있고, 그 다음에 강사가 되면 개인이 오픈을 해가지고 자기가 강의를 하는 마음대로 강의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거죠. 그래서 제 마음에 우리 강사님이 이제 경보 일을 하시다가 하나님 뜻이 있으면 또 잠시 가가지고 또 강의 탁 하고 하고 또 이제 어디에 전라도에 강의가 있다. 그러면 또 전집사 또 팍 해가지고 갖다 놓고 내가 일을 하라고 하고 거기서 강의 탁 하고 또 탁 오고 생각만 너무 기분이 좋은 거 있죠. 가방 못 치러. 그러고 뭐 이미 둘이는 가방 못 치기 때문에 내 본부지사에 보면 저 가방 못 치러 옷장 줘놓고, 그러면 이제 우리 전사님이 또 뭐 물론 교회 일도 하지만 또 지금 무디도 지금 탁 간다 아닙니까? 가서 탁 강의하고 좋지? 이제 지면 되지만 자꾸 준비하고 보니까 뭐 잘하시리라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그 삶이 그렇게 해서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제가 보니까 제 인생을 지금 볼 때 하나님은 저를 말씀 사역자로 불렀구나 하는 마음이 자꾸 확정이 돼서 가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지든지 자꾸 다른 건 자꾸 줄이고 요 말씀 사역하는데
더 내가 정성을 기울이고 또 우리 교회에 있는 사역자들 또 우리 함께하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내가 어찌든지 내가 투자를 해서다라는 게 어찌든지 내가 해가지고 그런 말씀 사역자로 동역자로 같이 모시면 좋겠다. 그래서 요번에 주영 목사님 같이 있었던 거는 사실은 이제 우리 전사님, 강무사님, 자이수 또 이정학 목사 이런 목사 보고 그런 분들이 이제 자리를 들어갈 수 있도록 제가 삐집어 가지고 다시 자리를 만들어 놨지. 여러분이 자꾸 이제 연습하고 해야죠. 그래서 그런 마음이 많이 들고 주영 목사님 되게 좋아하시고 그러고 이제 아주 뭐 한번 요번에 한번 모실라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래 그렇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한번 읽어볼게요. 47절 한번 볼게요. 47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거기다 줄을 끊어 놓으시고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첫째 아담이 가졌던 생명은 영생이 아닙니다. 그건 죽을 수 있는 생명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은 다시는 죽을 수 없는 영생을 받은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다시는 영이 죽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죄의 성격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전의 죄는 나를 죽일 수 있는 죄였지만 지금의 죄는 나를 죽일 수 있는 죄가 아니에요. 거꾸로 떨어뜨려 가지고 무너지게 할 수는 있지만 나를 죽일 수 있는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뭐 하면 되는데요? 회개하면 돌이키면 될 수 있는 죄로 바꿔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배웠던 것은 코로나가 백신이 있기 전에는 죽을까 싶어도 두려웠어요. 근데 백신이 있어도 물론 이거는 연약한 백신이니까 완전한 게 영생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백신이 있는 이후부터는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확 사라졌잖아요. 예수님은 영생의 백신이기 때문에 영생의 백신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란 기름 부음이란 말이 영생을 받은 자입니다. 영생이란 말은 하나님의 성품이 완전히 회복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할 때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러면 영생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성령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이 믿는 태도가 강건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주로 보면 내 안에는 성령을 잘 못 믿기 때문에 내 눈이 내 안에는 성령으로 안 가고 귀가 눈이 밖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밖으로. 그러니까 밖으로 가서 자꾸 영생을 취하려는 경우가 많지만 진짜 영생은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람을 존경도 하고 사랑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내 안에는 성령으로 인한 교통이 돼야 그 사람이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설명을 좀 더 하시기를 뭐라고 드렸냐면은 5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게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것이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57절입니다.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연습이 되어 계신 분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나이가 많다고 지혜 있는 게 아니고 나이가 적다고 지혜가 없는 게 아니고 성령을 얼마나 믿느냐는 겁니다.
근데 이 성령에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듣는 연습이 안 되기 때문에 믿기는 믿는데 아직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방법을 잘 모르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좀 잘 가르쳐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제 여러분한테 자주 말씀을 드리기도 한 건데, 어제 주혜영 목사님 거기에 이제 하고 나서 어느 권사님을 내가 모시고 이렇게 오는데, 그 권사님이 우리 여기 대학원에 이제 제가 지도했던 그 학생인데, 그 권사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 제가 교수님을 만나가지고 배운 것 중에 가장 큰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오늘 다시 한번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이거는 저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을 드리기도 한 건데, 이거 흰색으로 했는데 이 색깔이 요거 연색 할까? 네. 이거는 어느새 제 철학이 됐어요. 어느새 제 철학이 됐고 또 확신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짧은 시간에 사람을 대하거나 짧은 시간에 사건을 대하거나, 안 그러면 롱텀으로 오랫동안 사람을 사귀거나 사건을 두고 오랫동안 내 삶을 살아갈 때 이 코스를 항상 기억을 하면 좋겠다. 첫 번째는 신뢰입니다. 신뢰. 두 번째는 경청이고, 세 번째는 공감입니다. 공감입니다. 공감. 네, 그리고 여기는 나답게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근데 이 신뢰라고 하는 것은, 신뢰는 일단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나는 영생을 가진 자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 나는 이 신뢰가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사람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신뢰 없는 것은 시작이 안 된 거예요. 우리는 하면서 항상 신뢰를 잘 구축해 나가요. 신뢰. 두 번째는 신뢰가, 근데 이제 지난번 한번 말씀 한번 드렸죠. 신뢰를 구축하는 연습이 있다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혹시? 신뢰를 구축하는 연습, 바로 저거예요. 저 학생이 진짜 대답 잘했네.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야. 이 연습을 하는 게 난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 내가 이거를 알고 난 이후로 내 인생이 엄청 변했어요. 누가 이렇게 내가 안 맞잖아요. 안 맞으면 지금도 아직 남아있지. 저 와 저러노 저거. 저 무슨 생각 없이 하고 있노? 저 뭐지? 이렇게 항상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야 라고 딱 그걸 알고 나니까, 그래, 그 사람도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 그 사람도 뭐가 있겠지. 그 사람도 내가 모르는 뭔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게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고는 또 신뢰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이 있을 때, 저 사람, 저 참, 아이고, 이러다가도, 그래, 그럴 수가 있겠지.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 이렇게, 이 연습하는 게 좋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이게 진짜 복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칼 로저스라고 하는 사람이 발견한 건데, 너무나 발견을 잘했어요. 근데 그 군사님이 그런 거죠.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이걸 알고 난 다음에 자기 인생이 막 힘이 쫙 이렇게 풀릴 때, 그래서 자기 아들이 마음, 죽을 저렇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 하나님 하실 일이 있겠지. 그럴 수밖에 없으니 뭐가 있었겠지. 이렇게 일단 해보고 나면, 나 들어보면, 애가 그래서 그랬다. 그랬구나 이런 거죠. 그 신뢰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그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신뢰를 가지게 되면요,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들리는 이 경청, 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잘 듣는 사람, 경청에 실력이 있는 사람, 잘 듣는 사람은 이 잘 듣는 사람의 열매, 잘 듣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에게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잘 듣는 사람, 경청의 실력을 가진 사람이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경청의 실력이 있는 사람, 듣는 귀가 있는 사람은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한번 이제 건축을 두 분이 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내가 저 벽산블룸에 옛날 살았거든요. 여기 가야에. 근데 거기에 정비창이 있어. 이 기차. 근데 한 아저씨가 딱 망치를 들고 탱탱탱 지고 가더라고. 근데 저 아저씨가 아니 도대체 망치 가지고 탱 바퀴를 갖다가 탱탱탱 지고 쭉 가더라고. 왜 그랬을까요? 잘못된 부분을 이 학생이 그러면 어째 들리는데 땡땡 하고 하는데 띵 하는데 띡 이라면 그게 아닌 거야. 그러면 잘 듣는 사람하고 잘 못 듣는 사람 무슨 차이인데? 바로 그건 거예요. 거기까지. 그러면 잘 듣는 사람은요, 문제하고 사람하고를 분리할 줄 압니다. 근데 못 듣는 사람은 사람을 보고 뭐라 해요. 기차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차가 문제입니까? 문제가 문제입니까? 기차가 문제예요? 문제가 문제예요? 다시 기차 한 번 더. 기차가 소리가 띵 안 맞았어요. 기차가 문제예요? 문제가 문제예요? 다시 피아노를 치는데 소리가 이게 안 맞습니다. 그러면 피아노가 문제예요? 문제가 문제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피아노 보고 뭐라 하는 거야? 그러면 피아노가 문제? 어떤데? 이런 걸 가르쳐서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붙어있는 놈이지. 미투? 이러면 딱 붙어보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피아노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피아노 보고 뭐라 하는 거지. 근데 피아노에 문제가 있구나 라고 하는 사람은 피아노로 놔놓고 그 문제만 잘 듣고 문제를 쏙 빼주는 거지. 그 피아노는 완벽해지는 거지. 그러면 사람을 봤는데 문제가 많아요. 그러면 잘 듣는 사람은 저 사람 안에 저게 문제가 있구나. 저 문제 때문에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고 한 고생이 많겠구나 하고 잘 듣는 사람은 그 문제를 구분하고 치료해주면 그거 좋았어. 그래 놔두고 분리해주고 치료가 되도록 상황을 만들어주거나 누구를 붙여주거나 어찌든지 그거를 해결해주면 문제만 빠지면 그 사람은 최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자는 다를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돌팔이 의사는 사람 보고 뭐래 해요. 내가 하지 말아 했죠. 왜 그러냐고. 사람을 너무 비참하게 만들어. 근데 명의는 괜찮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제가 어제 그냥 먹고 말았어요. 괜찮습니다. 그래 문제만 쏙 빼는 것이지. 하도 그러면 마취제를 줘가지고 문제를 뽑아보지. 그럴지언정 사람을 아끼는 사람을. 그게 이 경청의 실력입니다. 우리도 경청의 실력을 가져야 돼. 우리의 성령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 것도 말씀을 자꾸 읽으면서 그 사람을 만나고 상황을 하다 보면요, 듣는 실력을 기르기 시작합니다. 성경 내용은 아는데 들을 줄 모르면
정죄하기 싫습니다. 성경을 읽는 이유는 경청의 실력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많이 할수록 듣는 실력이 있습니다. 주혜영 목사님 내가 보니까요, 말을 많이 안 하더라고. 다 앉아있는데 다 듣고 있는 거 있지. 78세인데. 제가 어제 그 며칠 3일 이래 쭉 해서 만나 뵈면서 저도 우리 주혜영 목사님하고 연결되는 거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하나님 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말씀 사역에 이 말씀 사역에 어떻게 연결하면 좋을까? 또 우리 무디 바이블 컨퍼런스를 이야기했거든요. 했는데 무디 바이블 컨퍼런스는 정말로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 같아. 우리 좀 잘 섬겨가지고 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 경청을, 그러면 경청을 잘하면 분리가 된다 그랬죠. 그러면 경청을 잘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답이 뭐냐면 공감입니다. 공감을 이렇게 바꿔보면 돼요. 공명, 공감,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기타 소리를 이렇게 쳤는데 소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기타가 문제입니까? 문제가 문제입니까? 문제가 문제지요. 그래서 문제인입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럼 문제가 문제인데, 잘 듣는 사람은 기타를 이렇게 다 치면 여기에 잘못됐네. 이거 돌리고 이거 돌리고. 못 듣는 사람은 이게 뭐 어디를 돌려야 될지 모르는 거지. 그럼 잘 듣는 사람은 틀린 줄도 몰라. 그냥 막 그 소리지. 음치들. 근데 이게 잘 듣는 사람은 벌써 들립니다. 이게 어디가 문제인지를 알아. 요러요러 그 문제가 사라지는 거지. 그러면 제 소리가, 이 자기 소리가 나. 자기 소리가 그게 공명 아닙니까? 공명. 그게 공감인 거예요. 그게 나답게. 그러니까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 누군지를 모르니까 엉뚱한 소리하고 엉뚱한 일을 하는 거지. 근데 잘 아는 사람은요, 이 사람은 요일을 해야 할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조기는 그 사람하고 안 맞을 것 같아. 이 사람은 이렇게 해야 이 사람에게 딱 맞는 거야 하고 해보니까, 또 요일 해보면 딱 자기 걸 찾으면요, 와, 힘이 난다니까. 자기 걸 찾으면 안 시키도 막 힘이 난다니까. 근데 자기 게 아니면은 이게 힘이 들고 머리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지. 자기가 하고 지금 저 쫄다구 보니까 이게 제가 제빵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려니까 애가 머리가 푹 돌아가는 거 있지. 그러더만은 우리 주연이는 이걸 시키고, 뭐 내가 전산 이야기 들어보니 그렇더라고. 막 이래하고 저래하고 뭐 지 계획이 막 돌아가는 거 있죠. 이게 태우이는 안 돌아가. 태우이는 애가 머리가 안 돌아가. 얘 돌아가는 거 뭐 밥 사줄까 얘 뭐 이런 것만 돌아가고. 근데 연구에는 보니까 그런 것보다 이건 요래하고 주연이는 이렇게 하고 저는 저렇게 하고, 이렇게 목사님은 이렇게 시키고 이렇게 다 머리가 나오더라고. 이게 그렇지? 맞지? 맞습니다. 만약에 제가 정집사님 따라가면은 난 느낌이 와. 정집사님한테 딴 거 안 시키고 목사님 저거 하세요. 그래 하겠지. 내가 망치 들면 웃으면서 열심히 하십시오. 자, 그럼 오늘 제가 할 일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도 기도를 통해서 경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감이 이를 때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거나 하나님의 감동이 임할 때까지 내가 주님을 머무는 거지, 내가 기도해가지고 뭘 하겠다 그게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뭔가가 튜닝이 되고, 그걸 듣게 될 때, 들으면 귀가 쨍쨍쨍쨍 열리면서 하나님이 하시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수요일 날 요한복음 6장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또 한 주간 지날 때 하나님에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저희가 보고 섬길 때 기쁨이 가득 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 하나님에게 찬송하고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아름다운 저희 아들, 딸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는 멋지신 분이십니다. 아버지는 최고십니다. 아버지는 정말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아버지, 우리 트리니티의 이 가족들, 또 들어올 가족들 축복하여 주셔서 이 지역과 이 시대를 잘 숨겨나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